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오전 예배 때 구약 성경을 강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아마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여성을 주제로 한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기고 두 번째가 에스더입니다.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이 제목으로 딱 달린 것은 룻기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또 주인공이라고 하면 아가서, 남녀 간의 대화를 통해서 들어있는 아가서입니다. 이 룻기와 에스더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의 연속으로 지나가는데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우연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고 거기 가운데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룻기서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 또 에스더, 아가 이렇게 왜 이 성경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느냐? 특별히 여성이 주인공인 룻과 에스더서가 이 성경이 정경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특별히 정경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성경이 정경, 우리가 성경원의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받을 때가 이 BC, AD 4세기경이거든요. 남성들이 지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룻기와 에스더가 이 성경으로 받아들였느냐? 그것은 이 룻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인애입니다. 인애, 자비, 사랑, 은혜.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중심 주제가 인애입니다. 룻의 인애, 룻의 자비 이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그 여인의 몸으로서 한 나라의 식민지에 살았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 충성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죄송합니다. 남자인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다짐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인애와 충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룻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다. 사사시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시대,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그 중간에 사울을 제어하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지 보여주는 성경이 사무엘서입니다. 그 중간에 바로 룻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다리로 넘어가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룻기를 진주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곤 속에 피어나는 진주와 같은 그런 성경이 룻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집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판치고 또한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치던 시대. 신앙마저도요, 사사시대 말년에 보면 신앙마저도 개인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흉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 땅에 태풍이 불었다. 강풍이 몰아쳤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우리에게 몹쓸 질병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소경된 사람이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음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또 흘러나가는 길도 없습니다. 헤르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통해서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오고요. 줄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물이 흘러들어와서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흘러갑니다. 사해가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소금이 많은,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물에 뜨는 그런 바다가 사해입니다. 물이 흘러들어가고 흘러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있지만 이 지역에는 두 번의 우기철이 있죠. 그것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었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흉년의 때, 이런 심판의 때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흉년이 들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선포, 이제 이 사건 가운데 이 성경은 한 가정으로 시선이 돌려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때를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이제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으로 시선이 돌리죠. 그 가정의 이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살았다는 말입니다. 텐트를 치다라는 말은 거기서 아예 작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흉년이 들어서 잠시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곳곳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은 그대로 말 그대로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의미가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남으로써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내려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통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1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왕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왜 사사들을 통해서 치리했습니까?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가 왕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누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이끌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치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제도를 말로 표현하면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문제는 이것을 지적해주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5절 말씀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세웠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연장자이신 두 분, 세 분이 계시는데 부모님이고 여기서 제일 어린 아들, 저희 민준이 형제 있는데 민준이 형제를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누가 일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일 것 같아요? 민준이 형제가? 아니요. 이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마저도 누가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미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뭘 위해서 이 미가를 축복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6절에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나라. 가장이 제사장으로
제사장을 부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서 제사장마저도 가장이 부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유다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을 그 지역에서 다 먹여 살렸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또한 제사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청년 레위인이 자신의 집을 떠났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하찮게 취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그가 미가에게 이릅니다. 미가가 묻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이 젊었을 때 특별한 이 나라의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정교사입니다. 고아 가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 가난한 학생이 돈을 벌고자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가르치는 제도, 가정교사. 거기서 먹고 자고 이 얼마간의 용돈을 벌고 학비를 대주고 살았던 가정교사. 이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가정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필요를 따라서 이 속된 말로 무당이 굿하듯이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각종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특별히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 물론 목사들의 잘못이 많이 큽니다. 엄청 크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종교를 가져요.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쯤 있어야 될 그 무엇.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연예인들이 TV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가져 보면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떠벌리고 다녀요. 뭔가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쯤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뭣도? 기독교도. 그렇다면 일반인은 어떻습니까? 일반인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그저 교회에 나의 사업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 직장의 그 무엇을 위해서, 또한 그곳에 가면 뭔가 있으니까 내가 편안해지니까. 이 송산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 편하려고 예배 나오는데 저 때문에 불편하대요. 그 뒤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풍요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멜렉이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피합니다. 그 피한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리고 결혼을 하죠.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예 거기서 살려고 작정하죠. 결혼까지 합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벌써 큰 상실이 일어났죠.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건 누구였습니까?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10년 사이에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결혼까지 해서 누구마저 남았어요? 며느리 둘마저 남았어요. 여인 3명만 남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한부모 가정이 살기 좋죠.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과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천대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TV 보셨나요?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뭐 돌싱, 나는 솔로, 또 뭐가 있더라? 이혼할 결심, 뭐 참 이혼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또 이혼한 가정에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능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민선이라는 개그맨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혼자 될 거 그랬어 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는 어떻을까요? 과부인 여자가 그것도 두 며느리와 함께 산다? 살아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흉년이라는 이 상실을 해결하려고 이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그들은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는 상실의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결혼했는지는 몰라도 두 아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실감. 하나님의 땅을 떠난 그 결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결과는 결국 뭔가요?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결과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풍요도 맛보고 뭔가 마음의 풍성함도 맛볼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상실밖에 남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자기 소견이 아닌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땅에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나의 삶에 왕이 없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을 나의 삶의 준축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풍성함이 있으며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실감을 맛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풀리고 내 지혜로 했기 때문에 뭔가 풍요를 맛볼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은 상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풍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풍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살 때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으며 참된 풍요가 있으며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열매들, 참된 풍요들, 참된 평안들,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내놓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치료를 맛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